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이 시간 점심 먹고 나서 졸린 시간인데 졸리지 않으신가요? 네, 좀 이렇게 어깨도 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은인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위기의 상황에 그러한 순간에 도움을 준 은인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은인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생각나는 은인이 몇 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3살 때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잘 자고 있어서 잠깐 집 근처 슈퍼에 양념을 사러 갔었습니다. 문을 열쇠로 잠그고 얼른 다녀와야지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다녀왔습니다. 10분도 안 걸렸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자고 있던 방을 열어보았는데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 또 베란다, 화장실 다 열어봤는데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건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급한 마음으로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키가 닿지 않아서 그 문을 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마 제가 문을 딱 닫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까치발을 하고 겨우겨우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문을 열었지 막 그러면서 골목으로 뛰쳐나가서 경아야 경아야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골목 맨 끝에 돌아서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자주 문 앞에 나와 있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키 작은 할머니가 우리 아들을 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얼른 아들을 안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약간의 선물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정말 아찔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며 또 어떻게 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을 업고 계셨는지 나중에 여쭤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막 달려나가는 그 아이를 보고 할머니가 붙잡아서 엄마 올 거라고 그러면서 무작정 그냥 엄마 올 거라고 하면서 같이 기다리자 하면서 업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당시에 한 80 정도 돼 보이셨는데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그 할머니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저에게는 아주 감사한 은인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위기의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은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인 중에 은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인 중에 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인 중에 은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주고 또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있던 존재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질고가 있는 존재입니다. 질고는 히브리어 원어로 홀리라고 하는데 몸이나 정신에 병이 걸린 상태를 말하고 또 슬픔, 고통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홀리의 기본 어근은 할라인데 약하다, 병들다, 또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몸은 약해지면 병이 걸리고 또 병이 걸리면 아픔을 겪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감기도 걸리고 염증도 생기고 또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음이나 정신이 약해지면 마음의 병, 또 정신적인 병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겪을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병에 걸리면 누구나 고통스럽고 또 슬프고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원자력 병원에 친구 엄마가 아프셔서 병문안을 갔었는데요. 원자력 병원은 일반 병원하고는 너무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도 이미 세상을 떠난 것처럼 가족들이 계속 울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피가 계속 쏟아져서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하여서 하얀 천을 덮어놓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의 엄마도 가망이 없다고 하여서 가족들이 절망 중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질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슬픔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가 겪을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 중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기쁘게 찬송할 수 있고 또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비록 이 땅에서는 병든 몸과 마음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장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여 병에 잘 걸리고 또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은인 중에 은인이십니다.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가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악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원어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인데 번역을 하면 반역, 범죄, 죄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건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에 페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반역하고 또 잘못된 죄악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 허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틈을 만들고 또 그 틈을 점점점 넓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반역하여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은 그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숨고 또 핑계를 대고 하나님과 거리를 점점 더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 페샤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온인데 불법, 부정, 그리고 죄악을 의미합니다. 허물을 나타내는 페샤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행위라면 아온은 페샤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저지르는 불법, 부정,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찔리다는 그냥 찔리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다는 그냥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누르고 부수고 분쇄하여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찔리고 상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렇게 찔리고 상함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커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누가 추궁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가요?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사람은 알면 알수록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좋지 않은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우고 잘 따라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고 또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잘 가르쳐야 하고 또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냥 두면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 가서 대신 담당하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은 분쟁이 없고 또 복지가 잘 되고 번영을 이루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샬롬은 완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완전하고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나의 건강으로 인해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으로 인간적인 평화는 깨어져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잔잔한 평화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평화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근심과 걱정과 또 절망이 많은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음, 즉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다, 건강하다라는 뜻의 이 라파는 가끔 용서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 연약한 마음과 몸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고치실 때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됐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매는 예수님이 맞으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찔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고침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회개하고 또 고침을 받으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찔리고 채찍에 맞아야 할 형벌을 담당하신 우리의 최고의 은인 중에 은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존재, 그리고 고치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어떤 동물인가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과 연관돼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양은 순진하고 약해서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가 있거나 발톱이 있지도 않아서 빠르게 달리지도 못해서 그대로 맹수가 나타나면 공격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양은 고집도 세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잃어버리기가 아주 쉬운 동물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또 눈앞에 발생한 장애를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바로 양이 그러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렇게 또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언어로 소통을 하고 또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주도하고 살지만 사실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양과 같이 날카로운 이도 없고 또 발톱도 없고 시속 30km로 달리기도 어려워서 맹수가 아니라 강아지한테도 물려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이기적이고 고집이 엄청 셉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지요. 그리고 양처럼 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그것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처럼 우리도 목자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도로,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태도, 방식, 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데 잘못 행동하다가 방황하고 결국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또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나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겐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양같이 그릇 행하여서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없는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은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런 위기 상황에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건은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인 중에 은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고로 인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의 뜻과 방식대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고의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형벌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또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분쟁하고 또 여전히 슬픔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시고 또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많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변을 돌아보고 위로가 되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은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